사람은 종종 노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서너 시간씩 노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통달이라는 명창인데요, 그분은 흥보가 3시간, 적벽가, 춘향가 서너 시간씩 외워서 악보를 보지 않고 그냥 노래를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또 장로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요, 오셔서 찬송을 지어서 한국적인 그런 운율로 노래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식이 있으면은 그 예식 때 노래를 부릅니다. 즐거운 노래, 기념의 노래를 부르죠. 10월 3일 날 개천절이었는데 개천절 예식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성도님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곳에서 또 노래를 아주 좋은 찬송들을 아주 유수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송을 잘 부르는데요, 찬송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도 부르기 힘든 노래를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가수들 뺨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노래 수준이 저 정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2시간 동안 제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한 10년 됐나요?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웬 수학여행이냐 그랬더니 옛날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서울로 수학여행을 못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성시에서 서울에 지금 1시간밖에 안 걸리는 데인데요, 서울 수학여행을 못 간 친구들이 한풀이를 해주려고 우리 동창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죠, 돈을 좀 번 친구가 큰 전세버스를 몇 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점 하는 친구가 거기 먹을 걸 잔뜩 싣고 서울까지는 못 가고 저 충주 호수로 가는데 말이죠, 이 충주호에 가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반, 2시간여에 걸쳐서 버스 전체가 노래방이 되는 것을 제가 아주 색다르게 경험을 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한 반 정도가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참 음주와 가물을 즐겨하는 우리 백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좀 문화 충격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이 노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기쁠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도 슬플 때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 같은 애가 레먼테이션, 이 슬픔의 노래가 있죠. 군가도 있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 군가를 부르죠. 또 무언가를 외우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A, B, C, D, E, F, G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배우고 또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알파벳 노래를 또 다시 배워야 돼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알아야 사전을 찾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 순서를 배웠는데요,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알레페스키 물달레와 우자인 헤테트 요드 카플라멧 mem눈 사멕 아인 페자딕 코프레이시 신신 다우. 박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입니다. 20여 자를 이렇게 노래로 해서 사전 찾으려면 이제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요. 외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사 이것도 노래로 다 외우죠. 서너 시간을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노래로 불러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노래로 이거 전부 외우는 거죠. 그런데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성경이
많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반이 노래입니다. 시가서가 다 노래 가사입니다. 선지서의 태반이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아가서입니다. 쉴 하쉬림,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건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성경 속에 많은 노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노래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창세기 4장에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라멕이 살인을 했어요.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을 죽이고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내 둘이 여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살 수 있는 거요? 라멕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 노래를 지었는데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 죽였다는 것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아다 실라여 들으라. 나에게 창상을 입힌 자를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 1이라. 나 손대려고 그러지 말아라.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7배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나 죽이는 사람은 77배 벌 받는다. 아주 무서운 노래를 이렇게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첫 노래가 이렇게 살인의 노래고 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노래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노래는 오늘 나오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노래, 이게 다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른다고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노래를 왜 부르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유,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2절 말씀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 광경인데 한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유리바닷가에서 부른다는, 어디서 부르느냐? 유리바닷가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느냐? 누가 부르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 부르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짐승,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 열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짐승, 저 그리스도 황제, 제국의 황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 예수님만 따르겠다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 세력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한테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하고 그리고 압박하는 것이죠. 뭘로 압박했습니까? 짐승의 표로 압박했습니다. 황제 표 받지 않으면 너희들 매매 못한다. 요새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로 표 받으면 너희들 정상적인 경제 생활할 수 있다. 표 안 받으면 못한다. 그런데 그것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도 하나님 쫓겠다. 우리가 어려워져도 경제적으로 핍절해져도 내가 하나님 붙들겠다. 죽어도 괜찮다. 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그 신앙인들이 이 세상 다 끝날 때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유리바닷가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이 불이 섞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 섞였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바다에 불이 가끔 불길이 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바다가 심판의 바다거든요. 그 바다가 용이 뛰놀던 바다였거든요. 그 바다가 이집트 군대를 잠잠케 한 바다거든요. 이 세상의 세력을 잠잠케 한 바다거든요.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거든요. 그 바다에 용이 뛰어놀고 있거든요. 그 바다에 티아맛이 뛰어놀고 있거든요. 이 용들이 뛰노는 혼돈의 세력,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계시록 5장에서도 얘기했고요, 14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숫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생 끝내고 인생의 바닷가에서 그 혼돈의 바다 세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열국들의 권세와 능력을 잠재우시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바닷가에서 노래하시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14만 4천에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노래 부르게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고백으로 같이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 여러분 아시죠? 네, 저하고 같이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악과 싸우시는데 악을 넉넉하게 이기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을 떼는 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면 성도들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악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시면 꼭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가 망하는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다니다가 환난 당하는 경우는 있지만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늘 승리하고 또 육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하는 과정, 악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때문에, 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런데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요,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 말씀 보니까요, 금대접 7, 대접 7 천사, 이 7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 천사, 7 대접, 이것을 1절에서 8절에서 그리고 여기 오늘 보시는 5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에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번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증거장막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증거장막, 여기서 또 이단이 하나가 나왔어요. 장막 성전이라는 이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요, 과천에서 나왔어요. 과천에, 경기도 과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또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계시록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자기를 붙여가지고, 이단 교주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참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책에 다
책에 다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인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거기 빠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증거장막이라는 것은요, 증거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십계명판입니다.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판을 어디에다 집어넣는가 하면요, 법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법궤가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그 속죄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에 모셔놨고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진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성막.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심판하는데 왜 증거장막, 증거판, 이 증거궤를 얘기하실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랜덤하게 그냥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서, 우리가 먼저 심판당하고 나서,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뭐로 심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은요, 이게 어린아이죠. 그 심판하는 컨텐츠를 아무것도 모르면은요, 이게 어린아이죠. 하나님께서 심판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짐승이라고, 네 생물이라고 표현된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천사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법을 받들어서 그 대접에다가 일곱 대접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하늘 성막에 가득 채워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누가 심판주의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끝내는 것이 어느 장소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을 괴멸시키는 것은, 악을 해결하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누구 때문에 그 악을 괴멸시키느냐? 성도들을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악을 괴멸시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 부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주,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거 대접 심판이 일어난대, 이거 우리도 이 대접한테 머리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질서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를 깨달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노래해야 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랬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그런데 호흡을 하면서 찬송 못하는 사람, 가요만 부르는 사람도 되게 많죠. 호흡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 호흡으로 한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죠.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 금, 토, 주일, 지금 이제 우리 팀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나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돌아왔습니다. 왜 인디언한테까지? 목사님 신방하기도 바쁜데,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어떻게 많이 받았는가?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빼놓고, 기독교에 대해서 악플 다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기독교는 우리 마음에 정말 흡족한 종교였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는데, 제국주의 지배를 했던 사람이 기독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를 받았는데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식민지 지배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함께 제국주의 압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적인 자긍심에 손상 입은 사람들이 기독교 보면은 그 단맛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와서 전도하면 그 전도 받겠습니까? 민족적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니들 그냥 떠들다 가라. 청교도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잘 정돈된 인디언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고요, 인디언들과 전쟁하기 시작했고요, 너희들이 동화하면, 너희들이 미국 문화에 동화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영어도 잘 쓰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문도 만들고, 영자 신문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 체로키 인디언들 겨울에 내몰렸습니다. 이동하면서 반은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많은 인디언들이 동부 좋은 곳에, 비옥한 곳에서 살다가 그들을 몰아내서 서부의 4개 주, 국립공원이 많은 주, 유타주, 콜로라도주,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거기 나바오 인디언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인들한테 복음 받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백인들한테 복음 안 받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선교사들 안 받습니다.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남미 인디언들 상처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 상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그냥 달게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지, 최근까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들이요, 예수 믿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개화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신자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자기들 천국만 얘기해요. 자기들 천국만, 교회만 생각해요. 교회만.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 80년대 이후는 사회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분배 정의를 얘기할 것이냐, 정의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의 얘기 하나도 안 해. 이 사회에 뒤떨어지게 된 거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죠. 사회의 의식을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 평등을 얘기하는 좌파들이 들어온 거죠.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치 제정 러시아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인 거죠. 인디언들이 단마음으로 복음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책임, 누구 책임이냐? 청교도 책임이죠.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는 청교도. 중남미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느냐? 가톨릭 책임인 거죠. 무수히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10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장작복에다 왔어요. 제가 집에서 돈 줘도 안 해요. 제가 설거지도 잘 안 합니다. 설거지도 설교용으로 필요할 때만 가끔 합니다. 그런데 장작복 해야 돼요. 왜 장작복 해야 되냐? 교회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작 공짜로 나누는 499 내면은 그냥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공짜로 장작 준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가가지고 하루 반에 걸쳐서 장작을 열심히 꼬겠습니다. 제가 무슨 도끼질을 해봤습니까? 그래도 장로님, 집사님이 이제 어울려가지고 도끼질 하는 겁니다. 이 도끼질을 했는데 팔이 안 아프고 어떻게 넓적다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게 넓적다리에 무슨 힘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 조금이라도 교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의학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철규 장로님, 또 이영근 집사님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마켓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가면은 침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저녁 때 오시면 6시 이후에 오시면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고 또 한국식으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이 계속 왔어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낫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침 맞고 금방 나가지고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주철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환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금방 부자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인디언 하면 기분 나빠하죠. 원주민들을 마음을 상처를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저녁 때 한 30명 정도 모일 겁니다. 많이 안 모입니다. 우리 차성진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녁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6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30명 밥밖에 준비 안 했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먹을 거 다 먹었는데 한 100명의 사람들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중첩된 장애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디언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이 원주민들이 가정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거기 모계사회입니다. 남자들이 책임을 안 져요. 애만 놔놓고 책임을 전혀 안 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돌아다니고, 누가 아버지인지 잘 모르는 거죠. 어머니가 있다가 일하기 위해서 나가죠. 그럼 아이들을 누가 보느냐 하면은 할머니들이 보죠. 할머니들이. 왜 할머니가 보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결손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참 불쌍한 민족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몽고 반점이 그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언어에 한국말이 얼마나 많이, 고대 한국말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피부치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중앙아시아로 해서 한쪽은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동쪽으로 해서 캄차카 반도를 건너서 베링해협을 지나가지고 아메리카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틈새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호흡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또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만 불려지면 안 되죠. 지금 14만 4천에 누가 속해 있는지 모르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라고 그러셨는데 King of Nations,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열방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데, 우리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14만 4천에 들어와서 새 노래를 검은 고와 함께 높이 부르는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